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부터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당시 주의 종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틴 루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면 구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구원과 은혜 감격이 없었습니다. 금식하면 구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은혜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러자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속박과 모든 옥죄해왔던 율법과 관습과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제 장례식을 마치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KTX 열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차를 들어다가 금정산 앞에 있는 산복도에 갖다 놓으십시오. 기차는 1m도 못 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차가 이 기찻길 위에 있으면 수백 킬로의 속도로 빨리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오히려 역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유케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느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의 종, 마귀의 종, 세상 관습의 종, 율법의 종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31일 하나님이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종과 자녀는 틀립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 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시키면 사랑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지 종과 같이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2000년 전으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을 율법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몇몇 사람들이 이 할례는 유대인만 받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얼마 안 된 아이를 8일째에 남성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처럼 다 할례를 하십시오 라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5장 본문 1절 이하의 2절부터요 굉장히 어조가 격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은혜가 끊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야단치는 장면이 2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죠.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무나 원색적이고 아주 격한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너희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랑 상관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뭐뭐 하지 말아라 365개의 조항을 말씀하십니다. 뭐뭐 해라 248가지를 얘기합니다. 합치면 613가지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율법을 어겼네, 율법을 어겼네, 늘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이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잘못을 지었구나 라고 아는 데는 유익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꼭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너무나 죄를 짓기에 하나님이 이런 365개, 248개 이런 말씀을 따를 수 없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 조항을 10개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라 365개의 조항은 1년 365일 이 율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248개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율법은 그 당시 유대인 관념상 유대인의 의사들이 인간의 뼈를 수 248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뼈수대로, 즉 내 몸 전부를 바쳐가지고 율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조차 우리 인간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킬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컵을 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이 10,000원짜리 유리컵을 깼습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10,000원 내셔야 됩니다. 10,000원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깼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요, 애가 이 유리 깨진 거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다쳤나 안 다쳤나 괜찮다 하면서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도 용서해 줍니다. 생각해보니까 100만 원 좀 아깝네요. 어찌됐건 1,000만 원짜리를 할지라도 애가 안 다친 거지 감사하지, 사랑으로 율법을 넘어서서 자녀를 품어주는, 율법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선시대 때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아마 백정인 것 같습니다. 백정은 이름도 없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피고 살 수도 없습니다. 공부할 수도 없고 시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서양에서 선교사 한 분이 이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저 백정, 고기를 잡아서 자르고 고기를 나눠주는 푸주칸에서 일하는 저 백정들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셨던 이 에비슨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정들을 전도합니다. 이 소잡고 돼지를 때려서 죽이는 백정 중에서 1호 예수 믿는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 유명한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입니다. 저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하여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종 황제에게 건의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1895년 6월 6일 백정 신분을 철폐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백정은 이름도 없어요. 고개도 못 쳐들어요. 이름이 생깁니다. 나는 박성춘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자유가 생깁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저 1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첫 번째로 졸업하는 자가 누군가? 이름이 바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아까 사진 보신 청년입니다. 박서양 아버지는 바로 이 박성춘 백정의 자식이었습니다. 15년 전까지는 백정의 아들은 공부 못해요. 그러나 그 법이 철폐되자 자유를 얻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제1호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쓸데없는 관습과 율법이 철폐되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백정이 그의 신분이 철폐되자 자녀를 통하여 태어나는 의사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율법으로부터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율법 속에 속박 속에 사는 자들에게 이 자유와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지 않으면, 율법 조항 하나라도 못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긴장 속에 삽니다.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나 11조를 지난달에 까먹었네. 그 다음 달에 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머 어떻게 김영근 목사님 지난주 교회 못 가가지고 설교를 못 들었네. 그러면서 깽깽깽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가슴을 열고 나오시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MRDN 박사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7개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사람이 왔습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작. 율법은 죄 삭슨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고 하지만 은혜는 이미 죄값은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오늘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10계명. 그러나 은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두려움을 갖고 옵니다. 그러나 은혜는 화평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율법은 너희 말씀에 복종해라.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완벽주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완벽해야 돼.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벽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세대학교 우리 순복음 교단이죠. 백석대학교 통합 측 교수, 설교학을 가르치는 대학원 교수들이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세상에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자인데요 이 완벽한 설교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이 너무 빨라요. 어떤 목사님은 말이 너무 늦어요. 어떤 목사님은 충청도 사투리를 써요. 그러니 이 완벽한 이 설교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오순절주의자가 보니 성령을 잘못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보니 이 말씀의 본문과 설교 내용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완벽한 설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김영근 목사 제 설교가 완벽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 손가락질이 없습니다. 이 법을 따라야지만 산다라고 하는 이런 정죄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법이 죽음까지도 우리를 흐트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병이 나보신 분 계십니까? 병이 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 검사하니까 언제까지 오세요? 가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암이라도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병원 안에서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보다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잉태를 하고 자라나면 사망에 이릅니다. 이 죄의 근원은 욕심인 것이죠. 인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욕심이 떠나가기 위함이요, 저 여러분들 안에는 죄가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망까지도 무너뜨리는 권세가 예수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도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는 장면을 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원망하듯 탄식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까지 죄로 살았던 이분이, 예수 믿었지만 죄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이분이 갑자기 8장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죄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로부터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호주 시드니에 가시면은요, 문화 유적지가 다 교도소입니다. 유치장이에요. 감옥입니다. 한 번은 타스마니아 지역을 아는 목사님과 갔는데, 호주 목사님이 가이드 해주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김 목사님, 이 타스마니아 지역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오는 헤리테이지, 이 유물들을 좀 보시죠. 갔더니 세상에 물 속에 있는 감옥, 물 위에 있는 감옥, 산 속에 있는 감옥, 지하에 있는 감옥. 왜냐하면 이 미국이 독립하면서 영국에서 죄인을 더 이상 미국으로 보낼 수 없으니 이제 호주 시드니로, 또 호주에 있는 서쪽 퍼스라는 지역으로 죄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니 그 유적지가 감옥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 감옥에서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이 가만히 보니까 빵을 실어 나르는 차가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참 있다가 문이 닫히더래요. 야, 여기 숨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잽싸게 빵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잠바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잠바가 있길래 그거를 뒤집어 썼습니다. 한참 동안 숨도 못 쉬고 산소가 없는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문이 열리면 몰래 도망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참고 인내하다가 결국 다른 데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자유다 하고 뛰어내려왔는데 이쪽 교도소에서 저 먼 다른 교도소로 간 겁니다. 뛰어야 벼룩이라고. 그 차는 교도소만 돌아다니는 빵차였습니다. 결국 자유를 얻으려고 했지만 다시 죄값을 치르고 오히려 이 교도소를 도망갔다는 이유로 더 많은 형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의 감옥,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파는 구원받았는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결혼한 분에게 언제 결혼했어요? 집사님 어디서 결혼했어요? 몇 시에? 어디서? 이거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압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고 예수를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 속에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형식과 율법 속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왜 나는 죄 속에 허덕일까? 그것은, 죄에는요 관성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갑자기 엔진이 꺼져도 지나가던 차는 지속적으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성이죠. 죄는 습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이 악한 습관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성 가운데 역사를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종살이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애굽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광야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애굽 종살이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저기 있었을 때는 빵이 있었는데, 저기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저기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있고 마실 물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세요, 저쪽 적과 우리 끓이려는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빨리 갑시다. 우리 열심히 가면 2주, 한 달이면 갑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게 죄의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를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 적과 끓이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무슨 강입니까? 죽음의 강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가를 드리죠.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죄가 예수와 함께 저 요단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안에 있는 열등감이 성령의 강수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내가 남보다 하나 더 가졌다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성령의 강물과 함께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자유함을 죄 앞에서 떳떳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죄를 이기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삼손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여인이 계속 물어볼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가 길잖아요. 우리 순복음 교단의 성도처럼 주여 삼창하고 방언하면서 야랄랄랄 하면서 주님, 이 여자가 자꾸 힘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알려달라는데 가르쳐줄까요 말까요? 만약 물어봤더라면 죄를 안 졌을 것입니다. 아니, 드릴라라는 여자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나도 이상한 여자지만 이 남자 미쳤구나, 머리 긴 남자가 주여 하니까 너무나 놀라서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다가올 때 무방비로 있으면 당합니다. 왜? 우리는 죄의 관성이 있고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귀신이 갖고 오는 죄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집사님 저거 안 되는데,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라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님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죄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삼창하고, 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죄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리 죄를 놓고 기도한 사람을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청소년 때에 담배 피기 전에 하나님, 담배 피는 유혹이 다가올 때 담배 피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리 기도한 사람은 친구들이 야, 너 아직도 담배 안 피냐? 한 대 펴봐 했을 때 예수의 피로 이러면서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나도 한번 펴볼까 하다가 한두 번 피면 계속 피게 되는 것이죠. 담배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다가올 때 오늘 미리 기도하심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유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교개혁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곧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과 죄 문제만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초등학문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원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과 달, 1월 성신, 그리고 해, 달, 무슨 달, 해신, 달의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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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종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미신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럽의 컬트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컬트족이 믿었던 한 귀신 이름이 샤웨인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신 앞에 먹는 것을 갖다 바치는 제사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도 있었던 것이
귀신에게 음식을 줄 때에 만약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먹는 것을 주는데 귀신이 바라볼 때 인간이면은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인간이 호박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귀신을 모습으로 변해 가지고 귀신처럼 귀신에게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잘못 변질돼 가지고 할로윈이라고 하는 엉뚱한 문화 행사 같은 것을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10월 31일 오늘이 종교개혁한 날인데 이 할로윈 행사를 10월 31일에 치릅니다. 왜 그럴까요? 매년 마지막 날 제사를 드렸던 이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문을 귀신 복장하고 호박 귀신 다 뒤집어 쓰고 와서 똑똑똑똑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활짝 열면 미국에서 애들이 trick or treat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 과자 안 주면 내가 귀신인데 장난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캔디라든가 과자를 줍니다. 이게 원래는요, 중세 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줬던 좋은 전통이 악한 사단의 문화하고 만나니까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상한 풍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것은 영국에서는 이 전통과 이러한 할로윈 데이 같은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미국으로 청교도들 말고 다른 불신자들이 가지고 가면서 미국에는 할로윈 문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영어를 쓰지만 영국권에 있는 문화에서는요, 이 할로윈 데이가 그렇게 축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완전 할로윈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미신들, 믿지 않는 귀신들이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꼬마 아이들이 왔을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럼 애들이 다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귀신이 방문을 해서 장난친다고 할 때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때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집사님은요, 아침마다 신문을 보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의 운세를 제일 먼저 보십니다. 왜 보십니까? 재미라도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사 가는데 아직도 손 없는 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 있는 날 이사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훨씬 저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날이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주 궁합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자녀들 잘 삽니다. 정월 초마다 토종비결 보는 거 이제 끊으십시오. 그거 왜 봅니까? 송구영신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토종비결 안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토종비결 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망할지어다. 여러분, 평생 이런 쓸데없는 거 신경 안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미신입니다. 철학관 찾아가지 마세요. 아이들 이름 짓는다고 왜 돈 들여서 철학관 가서 이름 짓습니까? 기도하시다가 이름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미신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초등학문이란 바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점성술, 귀신한테 점보는 거였어요. 그때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나 다 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천연 보호물 같은 새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 암컷 예쁜 새를 갖다가 나무로 조각을 해놨는데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면 이 수컷 새들이 나타나가지고 암컷 새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웃긴 것은요, 이 나무로 만든 건데 수컷들이 몰려와서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조류학자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혀를 차면서 저 수컷들 아무것도 아닌 나무 앞에서 저렇게 지들끼리 싸우고 프로포즈를 하고 난리 바가지를 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나무에 있는 예쁜 암컷 같은 새에게 아무리 프로포즈를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무, 세상에 있는 거 앞에 아무리 비나이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의 문화를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무당에 가가지고 숭구리당당 숭당당 하다가 부적을 하나 주면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부적을 간직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친구는요, 자기 속옷에다가 빤스에다가 갖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그 빤스에 갖고 다니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데
그거 귀신을 진정시킨다고 돈 내는 거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헌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본이 100단위고 1000단위, 많은 사람은 억 단위로 드립니다. 그거 주면은 교회 대성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 자기 자녀들 좋은 데 가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시집 잘 가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무 막대기에다가 예쁜 암컷 그 새를 그려놓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한다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나는 그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불교하고 혼합된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공양미를 바치는데요, 쌀을 한 알 한 알 다 닦아가지고 바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우리 믿는 사람들 저렇게 기도하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우리 다 미신 믿는다고 하지요. 뭔 차일까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 물질,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부적 하나 얻기 위한 저 백태들, 뭔 차이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에게 구슬하면서 그 신들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그냥 계시고 내가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춰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에게 절을 하고 잘 보이고 달래려고, 귀신을 달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미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 산에 올라가서 사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시에서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천국 가는 날까지 깊이 간직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미신 믿는 사람, 자기는 변하지 않고 신 보고 변하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성령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즉 초등 학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배는요, 저 해운대 앞바다에 배를 띄워야지 배는 자유롭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자유롭습니다. 제 방 안에서도 소나무가 보이는데 가끔 가다가 까치가 와가지고, 까치가 까까 웁니까? 소리를 못 따라 하겠는데 어쨌든 가만히 앉아서 새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때 새는 자유롭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길까지 인도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병마가 떠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된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속지 마시고 죄에 무릎 꿇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초등 학문 같은 미신 앞에 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수들을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이거 아이돌이란 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돌을 번역하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순봉 금정교회 성도님들은 아이돌이란 말 안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등 학문 앞에 절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